많이들 하셨죠? 이제는 이렇게 안부를 여쭙는 게 전하고는 달리 또 뭔가 좀 의미가 더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평안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임금 우리의 왕 예수님, 오늘도 하늘에서 아니 우리들 중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이 작고 조촐한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께 우리 드릴 어떤 웅대한 것은 없지만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 주님 외에는 다른 것 없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저 하늘의 영광된 찬란한 천사들의 예배와 맞닿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또 우리들에게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무한하신 복을 저희들의 영혼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이 민족 교회 위에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류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호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과 소리가 들리네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제 백나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정신과 육신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교회가 인식하고 여러 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각자 집에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 방식도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죄송하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한 생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욕심 없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유행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유행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이비 종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도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 지독하고 더러운 병균에 감염되어 영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병균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이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 이용구 선교사님이 무슨 이유인지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말씀 전하기 위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열악한 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힘든 사역을 하시다가 병이 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깨끗하게 완치되어 또다시 현지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선교사님을 도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주의 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읽어야 좀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올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좀 오늘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3절 읽으시고 제가 14절 읽으면 또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 읽는 셈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너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또 실제 또 우리 건강에 도움도 되고 여러분 다들 마스크들 쓰시죠? 예,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그 세계의 그 이 바이러스가 전에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그건 한 30개국 나라 정도만 퍼졌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 한 명이라도 안 걸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쭉 보니까 한 200 몇 개의 나라에 완전히 다 하나님이 뭔가 뜻과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국가적인 체제가 달라지는 이런 대단한 어떤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노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중요성,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우리 교회적인 이런 그 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뭐 한 20, 30분 설교하는 그 어떤 글을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잘 가르침을 행사하고 또 잘 배우자는 얘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적 활동,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하는 일 없어도요, 대단히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교회가 이 가르치는 사역에 참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적 요소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 허락하신 다음에 가르치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정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교훈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교사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일 우리가 잘 아시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이루셨죠. 그냥 가르치셨어요. 그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주신 유언도 가르치라 그래요. 어떻게? 지키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지키기까지 하게 하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죠. 우리 사도 중에 제1번 대표적인 사도 우리 사도 바울, 그는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따르는 사람 몇 사람만 두란노 소원에 가서 매일마다 모여서 3년 동안을 가르쳤죠. 3년을 가르친 결과 그 뒷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랬어요. 이들이 나가서 전했거든요.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가 너 만나고 이룰 때까지 너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우리들이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의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그러죠. 천국은 그러죠.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아. 조그만 거지만 아까 우리 여기 성가대 찬송했던 것처럼 작은 불씨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따뜻하게 막. 하나님의 뜻은 주님 가르치셨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죠. 천국에서의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고 섬기는 자고 말째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다 주님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배움을 가지고는 이제 번임을 받은 게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번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그 3,0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나뉘어가지고 매일마다 가르쳤죠. 그 3,000명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3,000명은 이거 제자들이 전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이 사도들이 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 퍼지게 되면 우리 모 심기 하지 않습니까? 5월 중순이면 모 심는데요. 모판에다가 씨 심어가지고 벼 생겨나면 그것도 해가지고 논에 다 심지 않습니까? 그 모판의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누가 메시아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복음을 막 듣고 세례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달린 자니까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딱 피니까 거기에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심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심은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그 청년이 메시아라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믿지 않고, 지금 뭐 0.02%인가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왜? 그리고는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산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 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일, 음행.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랬죠. 육신의 일은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분냄, 원수매증, 방탕, 술취함,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저는 성령의 열매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면 어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첫째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죠? 자비, 그 다음에 선하게 하는 거, 베푸는 거, 양선, 그 다음 충성,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예.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 탐심은 버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타나야 된다는 것보다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지, 그 속에 영생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 해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을 그냥 실제로 쉽게 말하면 늘 기도하면서 살고 성경을 따라 살라, 그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성령이라고 해서 어떻게 무슨 신비한 무슨 신들린 자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 종말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당신의 뜻 가운데 정하셨어요. 그냥 세상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7대손 에녹, 죽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 그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천국 갈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경건하게 살라.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는 삶. 뭔가 달라. 근데 깨끗해, 단정해, 정직해, 의연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저들은 경건하게 살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3,000명에게 가르쳤죠. 주일날은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 그날은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합시다. 주님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를 같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눕시다. 그게 주일의 삶이고, 그 다음에 헤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뭐 매일 날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뭐 날마다가 가능했고 날마다 모여야 됐던 때니까 뭐 일주일 평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경배하고 평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음식 먹는 게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애찬이라 그래요. 애찬. 우리 성찬, 그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애찬.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운 거야. 구약성,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성경. 주일 이 설교는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훈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메시지예요. 그것도 교육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정식 선생님에게로부터 교과서를 배우는 거, 그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들의 삶의 틀이 쫙 잡히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교과서적인 그 원리, 그 공부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 평일 말씀 교육.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아셔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 세상의 의미를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아는 거. 세상을 알고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세상은요, 우리의 몸이 있고, 그 다음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재미나게 좀 대답 좀 해봐 주시죠. 우리에게 말이죠. 몸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죠? 오장육부 말고. 그렇게 과학적으로만 얘기하시네요. 우리 몸 안에, 또 너무 신앙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예, 마음.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이 세상 그 땅 위에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공중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막 한 성을 포위했어요. 도단성을.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그냥 쫙 깔렸지만 그보다도 더 많고 더 강력한 천군들, 천사 군인들이죠. 천군들이 막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종들던 계하시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게도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막 적군보다도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른 어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데 7배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묶인 채 들어갔는데 자유로운 사람 4명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이 돌이라는 게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라 머리만한 돌이거든요. 머리를 깨뜨려서 쓰러지면 돌 무더기를 만들죠. 그런데 그가 돌에 맞으면서 바라보는데 스데반을 품어주시는 주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볼 수 있는 안목이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단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이 그냥 떠오른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이 보는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다윗 그러시잖아요. 우리 16장 8절에 시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보는 듯이 다윗이 위대하지만 우리 시편 보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약할 수가 없어요. 나약하다는 게 지금 비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는 자기는 흔들려서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요동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그런데 이 본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내가 듣고 보면서 내 마음에 뒀다는 건, 내 마음에 뒀다는 건 이 마음이 여기 이 마음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만인이 천인이 내 앞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정말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대. 우리가 시대라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역사의 그 어떤 변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때는 전쟁의 시대, 어떤 때는 평온의 시대, 어떤 때는 기근, 어떤 때는 풍요로움, 여러 가지 시대. 그런데요,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 하나를요,
요 주님 재림과 요 승천, 다시요. 승천과 재림의 요 하나를 다니엘서는 일주라고 표현했어요. 일주. 그것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요 시대가 좀 막 다른 것, 시대가 변천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어떤 때는 박해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평안한 시대가 있고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어렵고 오늘날 시대에 그러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뉴스 보면은 뉴욕 증시가 아주 막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잘 돼. 그러다가 막 요새 또 지금 한 6개월쯤 막 폭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막 변천이 아니라 우리 그래요. 지금 우리 북반구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봄이면 저 남방부 아마 저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겨울이라 그랬나요, 제가? 지금 저쪽이 여름일 거예요. 그죠? 같은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 봄이면 거기도 가을일 거고 우리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일 거고 미국이 오늘 밤이면 지금 우린 낮이고 이게 지금 한 시간인데 같은 시간이지만 달라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다 하나예요. 어떤 하나?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죄로 꽉 묶고 있는 시간.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시간. 두 가지 양상이에요. 한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부속사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이 세속적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이 안 됩니다. 이 부속사적 역사관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데 우리 막 지금 총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상황이 해변가를 우리가 다 나갔어요. 해변에 가가지고 보니까 저 푸른 하늘에 저 푸른 막 바다에 산들바람 불어오고 그런데 무슨 전쟁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뒤에는 사탄이 막 대적이 진쳐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여기 지금 해변가기 때문에 싸울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어려움이 당하면 움츠리게 되고 기쁘면 그냥 복을 받았는 줄로 알고 그냥 우리 태평성돼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때 주님 뭐 하셨을까? 코스닥 이런 것들이 다 잘 돼서 모든 게 다 활발하게 되고 그냥 풍요를 누릴 때 주님은 뭐 하셨을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여기 3,000명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지난 시편 13편 봤을 때요. 그게 아마 수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게서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대적이 말하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눈이 어두우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나는 답답하고 컬컬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안 되고 찬송은 힘이 없고 예배도 어떤 기쁨이 없고 그냥 주님 멀리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하신 행동을, 하신 구원의 역사는 뭐였냐면 소경의 눈을 여셨어요. 왜?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좀 열어서 봐. 이 시대에 지금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되겠어. 지금 인류를 봐. 눈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로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하는 주일의 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평일에는 그냥 주일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평일은 그냥 세상의 일들을 하고, 그게 아니라 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코로나19가 그냥 여기서 끝날까?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어떤 변종보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중요한 어떤 분기점에 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주님 오심을 예배하라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들이 메시지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교과속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상황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서강교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갖고 성경 갖고 씨름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못하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새 유튜브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제가 잘 소개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함께 같이 의논하고. 주일날은 여러분 좋은 설교 들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일날은 그냥 우리 모여서 말이죠, 우리 메시지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평일날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창세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을 배우라고 하셨는지 이 교사의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고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정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리신 헌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11조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정말 주님이 어린 아기가 부모의 돌보심을 받음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악한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사로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여러 섬김의 방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도 주셨사온데 진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80평생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신 그 건강과 그 평화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되고 건실하게 산 삶의 결과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회 섬기고 성도들 돌아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즐거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생애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이용구 선교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치료의 병원비를 담당하고자 여기 종들이 드리는 물질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 물질 선하게 받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또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의 그 모든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축복처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생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을 교사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교역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감사의 표시로 아주 작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큰 사랑과 큰 섬김과 큰 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은 대표해서 우리 10분에게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목사님, 김미옥 사모님, 김에스더 전도사님, 박은주 전도사님, 우리 엄희주 선생님, 그 다음에 신문숙 목사님, 김세환 목사님, 설현심 목사님, 이감님 전도사님, 우리 최수연 간사님 이렇게 10분만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감사의 표현을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임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해서 오후 예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5월 마지막 제주 5월 31일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식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안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오늘도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셨는데요. 산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박은주 선생님이 직접 아침에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 또 드시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조규영 장로님이 오늘이 발순이세요. 네, 오늘이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좀 모실게요. 앞으로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장로 안수 입사 회의에서 또 한 가지를 좀 의논했어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우리 이용구 선교사님 이번에 쓸개 수술 또 장 또 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좀 우리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기왕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의 지원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셔서 은혜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건 아닌데 수술비가 600만 원 정도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도움도 받으시고 도움이라기보다도 사랑으로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또 심원의 선교사님도 아주 힘들게 거기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상황 그 지역 상황이 이러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틀 동안 어디인가 피신해 계셨었대요. 맨 처음에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가 마음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서도 다시 와서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나오는 경위도 쉽지 않았지만
나오실 수 있어서 좀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로서 또 그분들에게 따뜻한 그런 손길로 우리가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453장 3절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원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둡고 눈멀고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우리들 인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이 땅에서 고난을 승리로 이기고 그리고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이 세상 안일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서강교회 위에 온 성도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